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이기주 씨가 자기 경험이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그의 책에 적어놨습니다. 큰 기업에 글쓰기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잠깐 들리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벽에 붙어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뜨끔하는 마음으로 시선이 멈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뜨끔하게 한 그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것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는 사람, 우리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 또 우리에게 가볍게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에서는 다르게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르게 되고, 또 사람에 바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른 태도로 서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셔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정신, 선지자들의 정신, 그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 앞에서 대하는 태도도 바르고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몇 언어학자들은 사람,
그리고 사랑, 삶,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같은 본류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뭐가요? 사람, 사랑, 삶. 이것은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되었다고 얘기하는 언어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다. 저는 이 문장을 좀 신앙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실려 있는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허겁지겁 당황스럽게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죠.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참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왕권이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한 부류는 15장, 오늘은 16장이잖아요.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는 주로 누가 나오냐면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15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1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반대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누구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의 아들과 손주 다 죽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이제 손주 한 명 살아남았어요. 그 손주를 데려다가 왕자들과 같이 대우를 해줬죠.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넘겨주고 그리고 몸종으로 그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바가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꿍짝꿍짝하고 있고 저만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시바를 좋게 보고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또 오늘 보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한 거예요. 거짓말로 이간질을 한 것이죠. 뭐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인물이 한 사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에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힘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빠지면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영향력이 있을 때는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향력이 빠지게 되면은 정말 나를 좋아하고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안 밝힐까 생각을 했었는데 밝혀봅니다. 우리 한명교회 부임한 우리 권호선 목사님, 세문안교회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세문안교회 있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었어요.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문안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 반 만에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그것도 본인이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셔간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목회를 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교회 목회를 정리하고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이 10년 동안에 개척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게 그 개척 기간을 보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힘이 빠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더래.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어려움은 외로움이었다고 그래요. 다윗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다윗이 권력이 안정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다 충성스러운 신하 같고 다 나를 따르는 백성들 같았는데, 그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적이 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인생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다윗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당한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렇게 좋아하셨는가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므의 저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지금 이 부분은 인신공격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 천벌을 받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자업자득이다. 다 행한 대로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가 들을 때도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새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분노로 반응하고 있죠. 욕과 보복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우리로 표현하면 뭐야? 개 아무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 가서 죽여버리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와 욕과 보복으로 아비새가 반응을 할 정도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모욕적인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잘못은 고사하고 그냥 내 뒤로 하고 누군가 내게 와서 이 사악한 인간아 이렇게 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사악한 인간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신공격하면은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주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자업자득이야. 내가 넌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누가 와서 욕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비새와 같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비새처럼 반응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반응을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다윗의 반응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압살롬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분노로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므이도 사울 왕가의 그 멸망이 다윗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앞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장수 아비새도 그 모욕적인 저주를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분노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욕과 저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내고 있어요. 사람에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사람 앞에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은 특히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 이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은 사람하고 해결할 문제의 일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과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감정에 치우치게 되죠.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나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판단 오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접근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객관성이 어디로부터 출발될 거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윗의 인격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원통함이 있대요. 원통함이 무엇일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 그 자체가 원통함이죠, 다윗에게는. 그리고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시므이가 자기에게 모독적으로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도 원통함인 것이지. 그런데 이 원통함, 모독적인 저주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기대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온 다윗의 기록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태도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다윗은 역시 다윗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역시 다윗이야.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성숙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태도도 성숙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어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됨에 마땅한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완성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참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